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따라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최고의 은혜를 받으며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겠습니까? 친척 중에 또는 자기 부모가 정말로 큰 부자면 자녀들은 거의 다 사업체를 물려받거나 거의 성공하죠. 친척 중에 큰 부자가 있으면 거의 다 부자가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부자 하나 있어도 다 부자가 되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망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까요?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방황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안식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잘 모른 채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을 못하지만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오늘 반드시 짧은 시간이지만 이 답을 꼭 얻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향 때문이 아니에요. 또는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를 알아도 육신으로 압니다. 그렇죠? 육신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알아도 육신으로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잘 안다니까요. 안 그래요? 예수를 잘 아는데 그 예수도 육신이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조건도 육신적 조건 속에서 예수를 믿어요. 그럼 그것이 성경하고 안 맞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는데 나는 예수 믿는 조건 이유가 육신적인 것이라 세상적인 것이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게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니까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이 내게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 진짜야? 그렇다는 거야.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암이었는데 위암이었는데 예수 믿고 싹 나았다는 거야. 진짜냐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 너무 얘를 믿겨. 근데 어떤 사람이 난 예수 믿고 내 자식이 잘 됐다는 거예요. 공부 못한 아이가 예수 믿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공부를 잘하게 되고 내 자녀가 예수 믿더니 잘 됐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지. 이 말을 듣고 훅 한 거지. 왜냐하면 자기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자식 문제인데 자식이 잘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는데 예수 믿으면 안 난다 했는데 안 나. 그러면 계속 안 났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나중에는 예수 안 믿겠죠. 이것도 문제고 만약에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암이 낫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암이 나왔어. 이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그걸 모른 채 육신의 문제에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육신적 조건으로 인하여 교회에 왔다가 설교를 듣고 예수 믿을 이유가 암 때문이 아니구나라고 답이 나와야 그게 진짜 신자인데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믿죠? 예수를 믿으니 암이 나은 거요. 봐라. 예수 믿으면 되지 않냐 이런 거지. 그럼 그게 예수 믿는 거냐 말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살면서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죠. 전도까지 합니다. 예수 믿으면 안 낫는다. 예수 믿으면 네 자식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 찾는다. 그게 예수 믿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전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엉터리 전도를 받고 온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복음 가진 교회로 왔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교회를 갔을 경우에 100% 전도한 사람도 복음이 아니고 불신자인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불신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나왔으니까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또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럼 그게 기독교고 그게 교회고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을 조건이 이유가 뭔지를 몰라. 그거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기독교인이 꼭 이런 것 같아요. 2 더하기 2는 4입니다. 답이 뭐죠? 4예요. 4라고는 답을 딱 붙잡았어요. 왜 4냐 물으면 몰라요. 4. 왜 4인데? 몰라. 그냥 4. 왜 예수 믿어야 돼? 몰라.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가 답이라. 예수가 해답이라. 예수가 인생의 결론이라. 그래도 결론인데 왜 결론이야 물으면 몰라요. 몰라. 그냥 예수가 답이야. 예수가 해답이야. 그게 해답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왔다가 자기 부분에 충족이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뜻해서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예를 들어서 80년을 교회 다닌 사람도 사실은 진짜 예수를 누군지 모른 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니면서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는 거야. 자, 그럼 믿음 좀 있다고 하는 장로와 목사 중에서 진짜 예수를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많지 않다니까. 많지 않다. 제가 어제 특강할 때 30분 메시지 하면서 그 이야기 했죠. 제게 어떤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15년 동안 설교했대요.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교했어요. 근데 이제 못하겠대요. 못하겠다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자기 것이 안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근데 배우기를, 또 은혜 받기를 이것만 말해야 된다고 배웠고 그게 설교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15년 하고 나니까 성도들에게 미안해. 그리고 자기가 일단 안 믿어져. 그러니까 한다는 게 이게 고역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게 곤욕이에요. 여러분들 모릅니다. 목사는 그 답이 안 나오면 그게 왜 곤욕인지 압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온 사람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답 나온 사람은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단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안 믿었다니까. 안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말했어요. 그게 성령 역사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계속 방법 얘기합니다.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목회를 작게 하는 입장에 훈수들 입장이 아니라서 밤마다 얻어먹고 왔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알고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4절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만이 4절인가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세상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어야만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소유해야 되냐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정말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믿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게 믿는 것은 2 더하기 2는 4인데 4만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삽니까? 몰라요.
왜 예수 믿습니까? 몰라요. 그냥 예수 믿어요. 믿으라고 하니까. 아버지 때부터 믿었으니까. 내지는 문제가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쯤에 3년 반 공생이 사셨는데 3년쯤 시간이 흘렀을 때 빌립보 가이사란 지방에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하더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잖아요.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렸고 무리로 걷기도 했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고 많은 사건, 예나 지금이나 소문은 잘 퍼집니다. 그렇죠?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이 주신 떡을 500여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7,000명이 먹고 한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게 쫙 깔렸잖아요. 나사렛에, 베들레헴에 쫙 깔렸잖아요. 유대 땅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은체 역사를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어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따로 산에 가시고 배를 타고 딴 데로 가시고 이럴 만큼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러니 로마 정치인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죠. 여하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어떻게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고 있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기적과 예수의 행하는 행동과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사회개혁을 하고 정치개혁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원래 정치개혁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갖고 있는 성향이 약간 옳은 소리 잘하고 틀린 거 지적하고 바른 거 말하고 가다가 죽었거든요. 그렇죠? 헤롯이 잘못된 거에 대해 지적하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성향이 약간 그런가 봐요. 약간 성향이 정직하고 왜 옳은 소리 잘하고 불의를 못 참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성향을 가졌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알고 있고 신앙을 그렇게 알고 있고 믿음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올바라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그게 아니고 세상이 잘못될 때 바른 이야기를 하고 군부 독재 이야기할 때 데모 앞장서며 우리나라가 일본에 어려움 당할 때 33명의 어떤 뭐랍니까? 대표자들이 기독교인이 대부분이었다며 기독교의 대부분인가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복음운동을 했어야지. 그 지도자들이 그 가서 낭독을 할 게 아니라, 안 그래요? 낭독을 할 게 대한독립 만세를 할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고 복음운동을 했어야지. 이 말하면 또 뭐라 하겠지만 누가 안 그래요? 기독교인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이 많아. 그래서 한국의 초창기에 데모 앞장섰던 사람들, 대한민국의 독립을 그다음에 유교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앞장서서 많은 것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복음이 그런 거라니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 이 사람이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이 사람이 주장이 하나입니다. 백인과 흑인이 맥도날드에서 동일하게 햄버거 사 먹을 수 있는 사회가 와야 되지 않냐? 이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주장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나는 꿈이 있다. 나는 나에게 꿈이 있다. 백인과 흑인이 맥도날드에서 똑같은 돈을 주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함께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된다. 이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설교고 마틴 킹 목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죠? 마틴 루터 킹은 죽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맥도날드 가보세요. 미국에 흑인과 백인이 항인이 함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 먹는 시대가 왔어요. 흑인이 들어가면 쫓아내고 하인이 들어가면 쫓아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는 좋아졌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대표적인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사회는 좋아졌는데 백인과 흑인은 함께 맥도날드에서 같이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영적 문제는 여전하고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하고 왜 그렇다 생각합니까? 예수는 세례요한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목사가 예수를 세례요한처럼 믿는다니까요. 정직해야 돼. 그럼 비정직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나쁜 짓 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란 말이 아니고 기독교가 나쁜 짓 안 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자도 살리고 유일하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그게 엘리야 아닙니까? 이만하면 됐죠. 기도했더니 안 오던 비가 오고요. 기도했더니 오던 비도 안 오는 구약의 최고의 능력자, 능력의 선지자, 손을 얹으면 치유되고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베풀어졌던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렇게 본 거예요. 와,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육신적 빵을 얻어먹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암이 낫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육신적 충족을 채우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육신의 어떤 잘 되는 것을 채워가는 그것이 기독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채운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처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어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고, 믿어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에레미야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특별히 마음이 있게 말할까요? 감성이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였지 않습니까? 전쟁이 많은 시대. 그러니까 고아 가부들을 보고 많이 울고 그들을 도왔던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나쁩니까?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요. 죄인들을 감싸주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고아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내 앞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러고, 그 당시에는 우리 옛날에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유대 땅에도 남자만 사람으로 치어요. 인원을 체크할 때 남자만 인원 체크한다니까요. 오늘 교회 몇 사람 온 거냐면요, 4사람 온 거야. 성우까지 5사람 온 겁니다. 우리 지금 5사람입니까? 아닌데 유대를 따지면 5, 아니네 여기도 있네, 6사람 온 거라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오는 걸 용납해라, 그 다음에 가부들, 여자들, 일반적인 유대 전통에 영 안 맞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에레미야 같아요. 사랑이 많고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에레미야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불쌍한 사람 돕고 구제하고 헌금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렇죠?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헌금하고 돈 내고, 나라가 어려워질 때 기부하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거지가 우리 교회 잘 안 오는데, 교회 옛날에 어디 있었는데 오더니 돈 좀 주라는 거예요. 안 줬더니요, 교회가 왜 돈을 안 주냐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불쌍한 사람을 안 돕냐, 날 보고 뭐라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가 불쌍한 사람 돕는 데입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불쌍한 사람 돕는 데지. 그럼 교회가 왜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교회가 그거 하는 데가 아닌데 그랬더니 맞다는 거야. 날 보고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보세요, 그 남양주에 바프 목사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목사가 불신자 앞에 말을 못할 만큼 망해버렸다니까요. 왜 목사가 그러냐 말이에요. 예수를 에레미야처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냥 율법 공부 잘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거 잘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질문을 어디서 했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가데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어요. 왜냐? 빌립이라는 헤로드 분봉왕 이름과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이름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죠? 원래는 파네아사라는 이름이었는데 바뀌었어요. 개명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속국에 되어 있는 나라, 속국에 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망한 지역, 하나님의 백성이 보기 좋게 망해 있는 지역에 와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었냐, 왜 망했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답이 나와야 되겠죠. 왜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에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면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근본에 대한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떤 육신적 이유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속국되고 실패하고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실패할 것입니다. 이는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안 믿는다는 증거로 성경에 있는 대로 안 살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보는 가치에 따라 행동도 달라져요. 성의가 있는데 내가 볼 때 성의가 너무 괜찮은 인물이라 함부로 안 대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성의는 엉망이라 그러면 내한테 뭐 질문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렇겠죠.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고 믿는 것에 따라서 행동과 열매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죠? 예수를 그렇게 믿으니까. 어떤 사람은 왜 올인하죠? 예수를 그렇게 믿으니까. 왜 이 사람은 모든 재산을 들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쓰죠? 예수를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면서 기쁘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겨우 한 번 겨우는데도 힘들고 헌금하는 게 아깝고 이런데도 그렇게 살죠. 왜냐? 예수를 그렇게 믿으니까. 구성의 목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 좀 어릴 때죠. 부모로부터 용돈을 이렇게 받으면 11조를, 용돈에서 11조를 떼서 이렇게 하는가 봐요. 요거 생각을 해봤대요. 부모님이 벌써 11조를 떼고 교회 헌금하고 내게 줬을 건데 요걸 또 11조를 내가 떼야 되나? 너무 아깝더래. 내가 돈을 벌어서 수입을 해서 11조 한 건 뭐 종교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데, 부모님이 벌써 11조를 내고 나서 내게 용돈을 줬는데 이걸 또 떼는 건 두 번 내는 거 아니냐. 너무 아깝더래. 그리고 목사가 집에 오는 거 싫더래. 왜냐? 아니 목사가 자꾸 오니까 부모님이 자꾸 봉투에다가 돈을 조금씩 넣어서 도서비 하라면서 주더래요. 저게 내한테 와야 될 건데 자꾸 목사한테 가는 거서 너무 아깝더래. 나도 도서비 필요한데, 나도 서울대 다니고 있는데, 나도 도서비 필요한데 왜 자꾸 목사님이 주냐 이 말이에요. 너무 아깝더래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믿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 정도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면 다 드리고도 감사하고 헌신을 다 하고도 더 못한 게 안타깝고 미안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요. 제 동기 목사는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애를 키우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가 제게 누가 사례를 10만 원을 줬어요. 그걸 들고 오다가 이 호중민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이거 못 들고 오겠더라고. 사모님 식사할 때 제가 앞에다가 맛있는 고기 좀 사 먹이라고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모님이 제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못 말립니다. 왜 그랬더니 주일날 출발할 때 사모님이 목사님 호주머니를 검사를 했는데, 왜냐하면 있는 대로 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2만원만 호주머니에 딱 있고 나머지는 다 빼내는데 목사님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이 주일날 예배하고 헌금하잖아요. 헌금할 때 호주머니에 다 들어서 그냥 넣는 거야. 이게 얼마인지 잘 몰라. 근데 집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지금 사모님, 목사님은.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무조건 있는 대로 다 틀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웃고 말았는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요 미안치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나라를 기억하는 것, 흑인과 백인이 함께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거는 뛰어난 정치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하셔야 되냐 이 말이야. 그 이유 때문 아닙니다. 사람이 병들었습니까? 그 암을 낫게 하고 치유하는 건 병원이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병 낫게 하려고 육신적 조건을 채우기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단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합니다.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따지자면 밖에 교회에 많이 있죠.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우리의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럼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건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몰라서 못했는지 아니면 알지만 부끄러워서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선수를 친 건지 알 수 없는데, 앤니케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무도 몰랐다. 3년 동안 예수의 기적과 예수의 능력과 많은 것들을 봤던 제자들도 세례 요한처럼 믿고 있었고 엘리야처럼 믿고 있고 에레미야처럼 믿고 있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다행히 할 수 있었다. 이제 예수님은 남은 시간이 6개월 정도 이하로 남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예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애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난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콜롬비아 앤니케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건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얼만큼 오래 다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럼 나와 여러분은, 이 하나빛 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하셨던 이야기를 해요. 바요나 시므론에게 복이 있다 이러면서 모든 축복을 베드로에게 쏟아붓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기다렸던 내용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을 때, 그럼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 특별히 이번 수련회 때 구성희 목사가 첫날 두 번째 강의에서 했던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마태복음을 쭉 설명을 한번 했어요. 결국 마태복음도 이런저런 사건이 나오죠.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너희와 함께 있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모든 이런 것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뭔 말입니까? 뭔 뜻입니까? 왜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럼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말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을 안다고 그 복음을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건강이 있으면 행복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문제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왕적인 존재로 대리 통치권자로 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파기하게 하고 언약에 불순종하게 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게 이게 인간의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경제 문제요, 사회 문제 아닙니까? 인간 문제 그거 아닙니까? 왜 미래가 불안합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또는 건강 문제 때문에. 인간 문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 내면에 보이는 것 말고 그 내면의 진짜 문제, 그걸 성경에서는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근본 문제는 뭐냐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저주가 오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 단절된 거,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사단의 권세에 놓이게 되었는데,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는데,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참된 왕,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참된 왕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서 우리를 건져내신 참된 왕이시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데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참된 제사장이시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가 되신다. 이 합친 이름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내시고, 다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만든 이름. 쉽게 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문제가 경제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자녀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건강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문제, 사단, 죄, 하나님 떠나는 거, 이게 인간의 문제라고 믿는 거예요.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났다라고 믿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곧 하나님 어떤 일을 성취하실 중요한 계획이 있을 뿐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분명히 언약은 주신다고, 자식을 주신다고 언약하셨는데 근데 안 주셨어요. 성취 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 않아요. 참된 복음 몰라. 그래서 계속 문제를 줘요. 문제가 올 때마다 또 불신앙 하다가 어느 순간 수십 년이 흘렀어야 드디어 이삭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삭을 찌르려고 포음을 잡은 것이 아니고 이삭을 찔러서 죽이면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장리하 목사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막 손 힘을 주고 딱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라는 이런 계산을 가지고 지금쯤 불러야 되는데 아이가 이상한데 안 부르네, 왜 불러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육신적으로 믿는 케이스가 많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육신적으로 예수를 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촌이나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겠지만 육신적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더 이상 그리스도를 더 이상 육신으로 알지 말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았다니까요. 그 하나도 이야기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육신적 조건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내 육신적 조건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어요. 그게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고 있으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난. 정말로 물어보세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뜻이 무슨 뜻인지. 그렇게 안 믿는다니까. 안 믿는 증거, 삶을 그리 살잖아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언약과 현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현실을 선택해요. 항상. 그렇죠. 왜 재림을 강조 안 할 수밖에 없냐면, 재림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안 하신 이 현상을 붙잡는 거예요. 재림하실 것이라고는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실 것이다,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붙잡아요. 그래서 점점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 통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하나님께 뭔 자식입니까? 내 집에 있는 저 청년, 그거 내 자식 하면 되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언제든지 우리는 언약과 현실이 나타났을 때 언약을 붙잡지 않고 현실을 붙잡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됐는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으니까 아담이 뭘 붙잡죠?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선악과를 따먹죠. 우리는 언제든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보이는 사건과 보이는 현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 그건 언약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결됐냐? 다 끝난 겁니다. 히브리 10장 14절. 단번에 이제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두 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셨다. 인간의 문제. 이걸 진짜 안다면 감격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감격이 없냐? 모르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뛰어난 건지 몰라요. 그러니 감격이 없는 거예요. 어제 어떤 청년이 날 찾아왔어요. 누굽니다. 알지. 내 그 청년 이름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자네 알지? 했더니, 목사님 저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알아. 이름 내 오다 가다 봤어. 그래서 목사님 그 엘살바도르에서 설교했던 거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내 메시도 군 사람이 처음인가 아이가. 담임 목사 없을 때 사역자 훈련이라는 것을 토요일 날 복과교회에서는 해요. 토요일마다 사역자 훈련을 2시간씩 늘 합니다. 거기 이제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저 현장에 있던 거 틀어줘요, 이렇게. 근데 그날 최영식 목사가 제가 엘살바도르 했던 그 누구 빌려 입었고, 왜 빌려 입었던 어디 있죠?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친구가 그걸 듣고 집에 가다 울었대요. 집에 가다가. 근데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위도 가신 거야.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뭔 이유 때문에 모르는지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오늘 또 목사님 짧은 메시지였지만 너무 마음에 이게 부딪혀서 내 앞에 와서 제가 그냥 목사님께 뭘 묻는 게 아니고 포럼을 하고 싶어서 왔다며 한 10분을 저한테 하면서 왜 울어요? 눈물이 걸성걸성해서. 목사님 시간 있으면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어제 찾아왔어야지. 이제 내가 곧 갈 건데.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번엔 남미 가십니까? 몰라. 왜 이번에 갈 것 같이 이야기 하더라고. 가면 남미 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냐 모르겠대. 듣는구나. 여러분은 안 들어도요 다른 사람이 듣더라고.
누가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 몰라. 근데 굉장히 친하게 인사를 해. 알고 봤더니 내 메시지를 들은 사람. 뭐 엘사에서 했던 거 뭐 어쨌다는 둥 뭐 이렇게 이야기를. 여하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인이 교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선포되어지고 진짜로 목사와 성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그게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교회 아니에요. 나머지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약간 위험하긴 한데 구성희 목사가 어떤 청년을 보고 저 청년이 우리 교회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라고 했는가 봐요.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가 진짜로 아니에요. 복음도 아니고 그래요. 이 청년이 어떻게 우리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고 구성희 목사를 찾아왔어. 구성희 목사가 네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라 이 사람아. 이 친구가 복학에 옮겨 부린 거예요. 아, 위험한데. 그런데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 아니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교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모임이 교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교하는 그 강단이 교회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교 안 해요. 교회 아니라니까 사실은. 교회 다녀야 돼요. 이번 주에 혹시 사람 만나면 교회 다니라고 하세요. 엉터리 교회 말고 그 교회 아니라니까요. 누가 그걸 교회라 그랬어요? 십자가 꽂아놓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순 엉터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안 흔들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많다니까. 신앙이 모래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건 터지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냐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큼 헌신하고 내가 얼마큼 주와 복음을 해서 헌신했는데 내게 이럴 수 있냐며. 이게 모래 위에요. 사건이 안 터지기 때문에 잘 믿는 것처럼 보여. 또 하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때부터 사단이 벌벌 뜨는 거예요. 그전에는 떨지 않습니다. 떨 이유가 없어요. 사단은 겁내하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께로 온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안 겁냅니다.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믿음 안 겁난다니까. 뭐만 겁내냐면 하나님께로 온 믿음만 겁내요.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표현됐죠? 이는 네가 아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배운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십니다. 노력한다고 배운다고 교회 와서 설교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깨달을 자만 깨달아요. 불쌍합니다. 교회까지 와서 이걸 못 알아듣는다면 계시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시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언제 계시받습니까? 계시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있는데 말씀 듣는 주에 계시가 돼요. 이번 주 계시가 안 됐다. 다음 주에 또 와서 들어야 돼요. 계시될 때까지 들어야 돼요. 커피 마시는 중에 계시되는 법이 없으니까. 저 해수욕장에 놀다가 계시되는 법은 없어요. 말씀 듣는 중에 계시가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성리하고 내가 커피 마시고 있는데 계시가 쫙 돼가지고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내게도 계시해달라, 내게도 알게 해달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고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진다.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안산의 흑암을 꺾어내고 안산의 당세보할 사람들 찾아내고 그 눈을 가지십시오. 지금부터는 교회에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은 아무나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이 마음이 통해서 함께 세계복음 발자들, 이번에 수련회 간 사람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부산 성전 성도들이 많던가요? 울산 성전 성도들이 많던가요?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데 쿠바 전체를 돕는 거 보세요. 감사하다. 생각해 보자니까 아놀드 목사를 비롯해 3명의 목사가
왔다 갔다 모든 비행기,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엘살바도르에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호텔에 잤거든요. 그 모든 경비를 부산팀이 다 됐어요. 제 한 사람 가는데 이번에 2번 갔다 왔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1,0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2번 갔다 왔는데 제 돈이 1,000만 원 넘게 들었다니까요. 이름들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가교 팀들과 당시복 팀들은 하나백교회는 100% 헌신이 안 되고 300% 헌신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묻더라고. 이번에 가시냐고. 300%가 그럼 내가 이번에 또 가면 300%가 안 된다. 500% 헌신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묻더라니까. 그 다음 안 묻고 그냥 가더라니까. 쉽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헌신해서 절 보냈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집에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도 모를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구승혜 목사가 말한 대로 안디옥 교회가 경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이 아니고 힘을 다해서 헌신한 거예요. 왜요? 가치 있는 일이니까. 생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정확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모든 문제 해결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